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두 종류 인간으로 이렇게 딱 대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 9절부터 12절까지, 또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13절부터 17절 이렇게 대비되고 각각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멸망할 자,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붙들면 되는 거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거 따라야 되겠다, 이대로 본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할 자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자 또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는 있죠. 이거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 성향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다,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거 말씀 이런 거 안 받아들이려 그래. 성향이 그렇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것은 성향의 문제고 행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성향과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좋아하느냐? 자기 이익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선택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향이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배척, 이건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거절하고 자꾸만 배척하고, 이거 쌓이면은 정말 무섭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는 알고도 못 고칩니다. 이게 고집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왕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몰랐겠죠. 뭐 이게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한두 가지 보면은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나중에는 그게 계속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가버리죠. 그걸 옛날 성경에는 강파학이라고 그랬고, 새로 번역된 건 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거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바로 왕 같은 모습이 이게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거절하고 배척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이렇게 한두 개 쌓이면은 문제가 되죠. 우리 순종의 3단계 얘기를 했죠. 한 번 순종하면은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불순종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불순종은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한 번 불순종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그림자가 보여. 이렇게 빛에 등을 지면은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더리 거뭇거뭇한 게 잠깐 보여.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늪에 빠진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거라 그러면 뭐죠? 우리 가운데 오는 뭐 원함,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또 축복이라 그러죠. 이렇게 잘 되는 거, 뭐 복 받고 그러는 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안 좋은 사람은 로또 당첨되고 망하는 거예요. 돈 생기고 망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모든 게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게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예 없는 게 난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마지막에는 뭐 멸망과 죽음이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이 나의 영혼을 결정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성향이 이게 보통 때 일어나거든요. 일상에서 자꾸만 거절하는 성향, 배척하는 성향,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성향이 굳어지면 우린 그러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확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되면요, 사탄의 공격이 더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거의 하나님급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다. 마귀도 기적 행하는 거 아시죠? 막 그런 일들이 오면은 성향이 요 따위로 굳어진 사람은 못 이겨요, 이거. 굳거나 믿음 가진 사람이라 이기는 거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평탁할 때 제대로 못 하는 거, 그럼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뭐 막판에 가서 실전에 강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땐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내주해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귀의 그 극심한 공격이 어떤 거냐?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마지막 때 엄청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모든 속임. 그러니까 일상의 불순종을 가지고는 이거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잘 준비해 놓으면은 뭐 나중에 성령께서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줄 때 평탄할 때부터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불순종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 그러면은 막판에 가면 볼 것도 없어요. 그 마귀가 이렇게 극심하게 공격하면 못 이긴다 그런 겁니다. 못 이긴다. 여러분 그 귀신도 기적 행하는 거 아시죠? 영적인 세계에서 기적이 있다 뭐 기적이란 말보다도 기이한 현상이라 합시다. 뭐 이상한 일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매가리가 없는 성도들 보면 이런 데 맨날 끌려다니고 그래요.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크리스찬 그 따님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엄마가 이렇게 무당 좋아하고 점쟁이 좋아하고 그래. 잠깐만 딸이 시집 안 간다고 끌고 갔는가 봐요. 뭘 보러 하는 거지, 뭘 하는지 하여튼 끌고 갔대요. 딸은 뭐 거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 거죠. 도저히 안 갈라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영적 한판 붙으려고 갔더니 그 무당이 등을 돌리더래요. 등을 돌리더니만 나보다 큰 분을 모신 사람을 왜 데려왔어? 여기 왜 왔대? 비슷한가? 왜 왔대? 이랬대요. 그래서 점도 못하고 귀신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딴 건 모르지만 그 귀신 만만한 귀신은 아니죠. 다 아는 거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두 타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우리가 작두 타면 발이 배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거 신들린 거지. 그게 뭐 보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방언기도가 있더라고. 이슬람 방언기도 인터넷 한번 쳐봐요. 이슬람 방언기도 한번 거기 우리하고 비슷한 뭐 소리 내고 막 그래. 거기도 뭐 이적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다 귀신 역사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여기 빌립보 교회 보세요. 여기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주인들이 많았다 그러고 큰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잘 맞았을 거 아니에요. 안 맞췄으면 영업이 됐겠어? 얼마나 잘 맞췄으면 영업이 이렇게 잘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가지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상에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도 넘어지는 사람이 이런 큰 이적과 표적 갖고 능력 갖고 올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겨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해 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건 좀 정신이 차려야 될 것 같아. 뭐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거 아세요? 장풍 목사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탁 하면 막 넘어지고 탁 넘어지고 그거 아세요? 근데 이게 엉터리야. 이게 넘어지면 꼭 넘어질 줄 알고 뒤에 두 사람이 잡아줘 이렇게. 진짜 믿음 있다 그러면 넘어져도 뒷골이 안 깨진 확신을 갖고 넘어져야지. 그 아니 성경은 세우라 그랬지 넘어뜨리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세우라 그랬지 누굴 넘어뜨리라 그랬냐고. 그 넘어지는 게 뭐 대단해. 뭐 여보 와봐요. 내가 밀면 넘어지지도 안 넘어져. 이거보다 더한 게 금리빨 바뀐다고. 뭐 이렇게 싸구려로 아말감한 게 뭐 이렇게 하면은 금리빨을 바뀐대. 그냥 와요. 돈 줄 테니까 금리빨 해줄게. 그죠? 뭐 레진 같은 걸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나 이 말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진짜 기성 교회에 되게 유명한 목사들도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난리치고 그래. 성결교회 어떤 목사, 통합 쪽에 어떤 그 뭐 되게 잘 알려진 목사님 나하고도 친한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금리빨 사역 뭐 이런 걸로 난리치고 그랬어요. 난리치고 이게 뭐 하는 무당짓입니까 이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교회 와서 말씀 접어버리고 이거 굉장히 건전했던 분인데 그 앞에 있던 성결교 목사님은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설교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사서 듣고 그랬던 분이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던 분인데 이 뭐가 돌아도 한참 돈 거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도 보면 뭐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뭐 미래를 본다느니 점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말세에 딱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능력이 나타. 아니 금지빨 진짜 바뀌었다 합시다. 이빨 바뀌는 게 뭐 좋아요? 이가 금리빨 되면 좋아요? 하얀 이가 좋지? 지금부터 1년만 이빨 닦지 말아봐요. 금리빨 돼 다.
이런 것도 진짜 웃기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믿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시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잠깐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를 부려가면서 달라 그러면 준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도 줘요. 줘서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 하나님의 뜻 아닌데 왕 달라 그러니까 사울 주잖아. 그래서 뭐 개고생하잖아. 하나님이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왕 주실 건데, 그죠? 잠깐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달라 그러니까 그 꼴 되고 그러죠. 또 그다음에 고기 달라 그러니까 나중엔 뭐 이빨 속에 끼어서 나올 정도, 지겨울 정도 주잖아요, 매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잠깐 달라 그러면 주신다고요. 그게 허용인데, 허용. 그래서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꼭 마지막 부처 예수님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뭐가 서겠냐고. 그 얘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야. 그래, 해봐라.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버린대요. 하나님 믿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믿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24절, 26절, 28절 거기 허영 나오잖아요. 허영.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이렇게 동성애하는 놈들, 그죠? 이렇게 정력 가운데 더러움에 내어두사. 네 멋대로 해봐라.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뭐 욕심 부리면 또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26절이 동성애네. 24절은 욕심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뭐가 돼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은 그래, 네 고집대로 되라. 막판이에요. 불순종의 막판은 버림이에요. 버리면 내 뜻대로 다 되거든. 내 뜻대로 다 된다 그러면 늪에 빠진다니까. 뭘 해도 다 망하는 곳만 골라서 해요.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이 있죠. 그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다 깨져야 되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자꾸 설치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렇게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건하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적극적인 내용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대비되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랬잖아요.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중심적인 메시지는, 척추 같은 메시지는 굳건하게 서서예요. 1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굳게 서는 거예요. 장풍까지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거라고. 모든 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서 있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조차도 흔들릴 일이 많다는 거죠. 이 세상 산다 그러면 계속 흔들릴 일이 많아요. 넘어질 일이 많다고. 근데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 뭐 흔들리는 버스에서 서 있는 방법. 이게 메시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손잡이를 잡든지 어떤 벽에 기대든지. 그러면 안 넘어지죠. 괜히 혼자 폼 잡고 있다가, 물론 지하철이야 좀 덜 하겠지만 그 버스 같은 거 좀 이렇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하면 진짜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때 손잡이 잡고 있으면 사는 거고, 안 넘어지고 뭐 기대고 있으면 좀 낫겠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찬양하되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주인 손 붙잡으면 굳게 서겠죠. 그리고 의지하는 거죠. 기대고 있다는 거, 의지하는 거. 시편 30편 5절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손 잡고 가는 거고 주님 의지하는 거. 그래야 굳게 설 수 있죠.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굳게 서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13절 같은 데 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 행하면 뭐 할 거냐? 쓰러지면 끝나는 거지. 다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시갑주가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다음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 어떤 이렇게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남자답게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굳게 서는 거.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도처에 나와요. 도처에. 그죠? 굳게 서 있는 거. 그럼 굳게 서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되면 굳게 설 수 있느냐?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 살폈죠. 일치라고. 믿음과 삶의 일치, 인테그리티. 일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거기서 힘이 생겨요. 뭐 딴 데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말이 일치될 때 힘이 생겨요. 내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힘이 생긴다고. 인테그리티. 우리 지금 마귀가 우리 힘 빼는 게 뭐냐? 다 분리시켜 놓는 거야. 불일치. 그럼 부끄러워지고 힘도 없고 뭐 메가리도 없고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뭐 안식일이 지금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 밖에 있는 말씀이 속에 쑥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일치가 되지. 그러니까 내면화시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봉사는 죽어라 하면서 말씀 안 듣고 교회에서 그죠. 주차 봉사, 뭐 식당 봉사, 뭐 봉사 많잖아 이거죠. 뭐 교사도 뭐 봉사는 봉사겠지. 그리고 예배 제대로 안 들고 말씀 안 들으면 내면화가 안 되는 거야 주일에. 분주하기만 하고. 그러면 일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힘이 없고 지치게 돼 있다고. 지친다라는 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기계가 많이 돈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기름 없이 도니까 망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깨져버리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치. 누가 보나 안 보나 일치.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 안 보면은 농땡이. 그 불일치 되면은 거기서 힘이 하나도 없죠. 모순이고 문제투성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삶의 거룩을 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일치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전통 지키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지키라. 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좋은 전통 우리 한국교회 같은 뭐가 있죠? 새벽기도라는 좋은 전통.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철야기도 좋은 전통 아니야. 금식기도 이런 거 좋은 전통 다 내버리고 엉뚱한 일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전통이죠. 그걸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이는 전통.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잠깐 모이는 전통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전통 다 깨버리고 뭐 따로따로 모인다, 뭐 온라인, 뭐 비대면, 뭐 잠깐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새벽기도를 하느냐, 뭐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는데 전통이라니까 좋은 전통. 그리고 철학기도 있잖아요. 뭐 없나? 철학기도 이런 거, 금식기도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보면요, 뭐가 그렇게 안 될 때는 잠깐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조상적부터 은혜 받았던 그 통로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 그러면 특징이 우물 파는 거죠. 그랄 땅에 가가지고 우물이 없었다고. 근데 어디서부터 팠어요? 우리는 맨날 우물 판 이름만 생각해. 에색 그러면 다툼, 신나 뭐 그러면 뭐죠? 대적함, 르호봇 뭐 넓어졌다. 뭐 마지막엔 부엘세바 가서 7개의 우물, 맹세 우물 이렇게 우물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무작위로 판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어딨나. 왜냐하면 브레스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메운 자리니까 팠던 자리 알 거 아니에요. 거기 팠더니 또 물이 또 나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라고요.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뭐예요? 새벽기도.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았던 게 뭐예요? 그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걸 통해서 크라크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새벽기도가 이게 애색이고, 금식기도가 이게 신나고, 철야기도가 이게 르호봇이라고. 오늘 또 금요일 날이네. 그죠? 크게 넓어지려고 그러면 철야기도 나오라고요. 그죠? 이게 르호봇. 그 조상부터 했던 일을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저버리고 엉뚱한 거 딴 거 하잖아요. 딴 거 무슨 뭐 프로그램 따라가고 무슨 뭐 교재 따라가고 그걸로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냐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만 기발해가지고 뭐 장풍으로 부흥했던 적 봤어요? 무협지를 너무 많이 받는가 봐. 그죠? 장풍으로 금지발로 되는 거 봤어요. 치과 다 망하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지 말고 조상적부터 했던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굳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해 주신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내용을 봐야 되고, 그다음 부흥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주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살리고 어떻게 땅까지 전도를 일으켰는가, 그걸 보고 그 길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위로를 받아야 된다. 오늘 제목과 같이 저는 하나님 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도 너무 좋아요.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생각 안 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연로하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떤 때 허전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항상 기도해 주셨거든요. 기도.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야. 물론 천국에서 하시겠지만 뭐 옆에서 하여튼 들리진 않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것도 상의도 했거든. 그 아버지가 없어. 그리고 딴 것보다도 제일 좋은 건 기뻐하는 거예요. 뭐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사람. 지금 리액션이 너무 약해 다들. 아버지가 제일 강했어. 그죠? 뭐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뛰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시큰둥해 다. 아버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허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친할머니가 26살에 과부가 됐거든요. 뭐 순교하셨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린 나이야. 그죠? 교회 개척을 한 5개인가 6개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여튼 교회에서 사셨어요. 거의. 개척하면 거기서 살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놀러 가보면은 그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뭐 제가 가면 꼭 닭을 잡아줬어요. 닭을 잡아주고. 닭이 좋았는데 하여튼 간에 닭 잡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시고. 무슨 기도 하나 우두커니 들었더니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을 제가 볼 때 기도 아닌 줄 알았어. 아버지만 외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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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묘한 그 멜로디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게 뭐 기도냐고. 아버지만 부르고 왔는데. 다 다르대. 그 부르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에도 거기 기도가 다 품어져 있대. 그때 위로받고 힘없고,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닭 먹은 저보다 더 힘을 잘 쓰시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내가 볼 때 26살 과부가 94세까지 살았던 이유가 아버지 힘이에요. 아버지 힘.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돌아가시기 뭐 몇 달 전인가 제가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신랑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난 궁금해서 그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어. 그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까? 진짜 신랑입니까? 내가 신랑 보러 간다. 역시 죽기 전에는 그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도 궁금해 그게. 신랑 보러 간다 그랬다고. 신랑 보러 간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큰 위로가 되겠죠.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집니다. 아버지 없는 자는요, 선한 일 할 때도 막 팍팍 꺾이고 말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 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 아버지 있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은 의젓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어. 팍팍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같이 고와 같이 너 버려주지 않는다 그러잖아.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2절이 나의 아버지에 관한 고백이네요. 한번 찬양합시다.